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4절과 5절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4절과 5절입니다. 시편 23편 4절과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은 크리스천 경제 시리즈 큰 주제 아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소주제는 소유와 신앙입니다. 소유와 신앙. 사람들이 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저마다 다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다 삶에서 지고 가야 할, 그리고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무게 때문에 내가 더 힘이 생기고, 그 삶의 무게 때문에 세파에 내가 떠내려가지 않고, 그 무게 때문에 내가 더 강해진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주저앉는 게 문제예요. 도약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은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은데 누구냐 하면 스티브 잡스입니다. 예, 스티브 잡스 너무 좋아하죠.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창업자인데, 애플의 창업자였고 CEO였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23살에 미혼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미혼모인 엄마가 키울 수 없으니까 입양을 시켰는데, 그 입양을 시킬 때 조건이 뭐였냐면 대학을 나온 부모한테 입양을 시키는 거였는데, 입양을 시키고 보니까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 어머니가, 그 생모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만류했지만, 그 입양을 하려는 그 부모가 하는 말이, 내가 이 아이는 꼭 대학 공부를 시키겠다, 이런 조건으로 입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친부모가 아니죠. 양부모 밑에서 자라나는데 대학에 다니려고 하니까 등록금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결국 대학 1학년만 다니고 그냥 자퇴를 했죠. 근데 이 스티브 잡스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어렵고 내가 바닥 생활을 했는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했길래 내가 내 인생에서 점프업을 할 수 있었느냐, 도약을 할 수 있었느냐. 그것을 자기가 12살 때, 초등학생 때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전화번호부를 찾아서, 그 당시에 빌 휴렛이라는 휴렛 패커드 공동 설립자인 빌 휴렛의 그 전화번호부 책에서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 이름이 스티브 잡스라고 하고 내가 12살인데 주파수 개수기를 만들려고 하니까 남는 부품이 있으면 나한테 좀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더래요. 그래서 하도 당돌하니까 그래 주겠다, 와라. 그래서 그것을 줄 뿐만이 아니라 여름방학 때 거기에서 아르바이트를 시킨 거예요. 자기가 점프업을 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뭐였냐, 그 빌 휴렛에게 전화번호를 찾아서 자기가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어떠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점프업 하고 싶으시면, 도약하고 싶으시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사람에게 요청하시고요, 더 중요한 거 하나님께 도움 요청하세요. 기도해 봐야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압니다. 내가 무릎 꿇어 봐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는지 역사하지 않는지, 또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해 봐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안 들으셨구나를 명확하게 알죠. 그냥 막연하게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뭘?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한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도약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도움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불가능한 상황에 있다, 뭔가를 원한다, 반드시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왜 우리가 도약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뛰어오르지 못합니까? 왜 바닥에서 계속 헤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참 대단해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야, 어떻게 그렇게 고집이 세나?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제발 고집 좀 그만 부리고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고요. 기도. 우리가 참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두 가지, 불편한 그 개념, 참 불편한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뭐냐 하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내가 부를 갈망하지 말아야 된다, 부자가 되기를 갈망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막연한 생각이에요. 또 하나, 성경을 보면 성경은 부자를 멸시하고 우습게 알고 그리고 거의 죄인 취급한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에 대한 혹은 부에 대한 관점인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그리고 또 부를 갈망하는 거, 이게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면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천국에 부자가 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 부자는 성경적이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앞에 뭐가 있습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만 돼 있는 게 아니라 뭐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요? 심령이, 그렇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돈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뭐가 가난한 사람이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면 특별히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라고 하면서 24절에 또 말합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사본에 보면, 그리고 다른 번역서에 보면 어떤 말이 들어있냐면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재물을 뭐 하는 자는요? 부자가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재물을 신앙하는 자는, 재물을 믿는 자는, 재물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자는 뭐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언급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명제가 있는데 이걸 오늘 해결해야 돼요. 우리 전도서 9장 13절에서 16절 좀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3절에서 16절인데요. 우리 좀 파워포인트 보면서 같이 읽을까요? 13절 우리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자, 이 전도서에 있는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전도서에 있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부자가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어느 한 성읍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에 어떤 왕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그 성을 함락시키려고 해요. 그 성읍을 함락시키려고 막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가난한 사람이 아주 지혜를 내서 그것을 막아냈어요. 그래서 그 성읍을 지켰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보면 그 가난한 자를, 그 지혜로운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 그러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어떻게 당한다?
멸시받는다. 여러분, 가난한 것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지만 자랑거리도 아니죠. 그러나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자랑거리도 아니지만. 부유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자랑거리도 아니지만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가난하다, 부자다, 이게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창세기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습니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다음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걸 원하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잘 믿는 사람 보세요.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고 욥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부유해졌지 절대로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성경의 개념을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를 계속 걷어가기만 하고 내라고만 하신다. 그렇지 않죠. 창세기 1장 29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모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 주노니. 우리에게 생명도 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하기를 원하세요. 주는 것을 좋아하세요. 받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는 게 좋으세요? 받는 게 좋으세요? 아니, 솔직히 주는 게 좋으세요? 받는 게 좋으세요? 저는 받는 게 좋습니다. 저 좀 많이 주세요. 내가 주는 게 좋으냐 받는 게 좋으냐? 사실 주는 것도 좋고 받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즐거워하시냐? 우리에게 주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부모님의 마음이 자녀들한테 뭘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뭘 더 좋아합니까? 주는 걸 훨씬 더 좋아하죠. 제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형제들 다 모여서 며느리들까지 다 모여서 오장동 냉면을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냉면값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80 중반 되신 어머니가. 근데 어머니 됐어요 막 그러지만 어머니가 구태여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냥 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갖고 이렇게 내는데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아들들이 저렇게 컸는데 돈을 어머니한테 내게 한다고. 참 한마디 해주려다가 아니 우리가 돈이 없어서 어머니한테 얻어먹는 겁니까? 어머니가 그래도 그 돈 가지고 우리한테 사주고 싶어하고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그게 80대 노모가 되셔도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고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뭘 좋아합니까? 지금 계속 대답하신 대로 주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 마음껏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것이 없이 그냥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난하라고 절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더 크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더 크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자, 이것을 바꿔서 더 쉽게 표현하면 신앙이 나의 소유를 지배하고 있느냐 아니면 소유가 나의 신앙을 지배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신앙이 소유를 지배하지 못하면 소유가 무엇을 지배합니까? 신앙을 지배합니다. 자, 소유라고 말하니까 자꾸 무슨,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소유라는 아마 가수가 있는데 자꾸 그 생각 떠오르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신앙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지배하지 못하면 돈이 내 무엇을 지배한다고요?
신앙을 지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자를 싫어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예수 잘 믿는 부자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청빈론이 아니고 사실은 청부론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비참하게 막 바닥 생활하고 처절하게 살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냥 지지리도 가난하게 못 살고 이런 경우 없어요. 사실은 성경 보세요. 정리하면 우리는 두 종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과 관련해서 두 종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재물이 신앙을 지배하는 인생. 두 번째는 신앙이 재물을 지배하는 인생. 소유가 내 신앙을 지배하지 않으면 신앙이 내 소유를 지배한다. 이게 두 개 계속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는 거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못 버는지 아세요? 큰 부자는 절대로 돈에 목매지 않습니다. 돈에 목을 매기 때문에 돈밖에 안 보니까 그 다음에 다른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돈에 눈이 멀면 다 잃어버려요. 그 눈뜬 장님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나의 돈을 지배하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지배하게 하소서. 이게 기도가 돼야 합니다. 신앙이 소유를 지배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 상대적 부가 있고 절대적 부가 있어요. 신앙이 나의 재물을 지배하고 소유를 지배하면 반드시 절대적 부를 소유합니다. 절대적 부. 오늘 성경 본문에 이 절대적 부를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절대적 부라는 건 뭐냐? 다시 말하면 절대적 부를 소유했다라는 것은 항상 평안한 거예요. 돈이 있다 없다 상관없어요. 그냥 평안해요. 배가 고파도 평안하고 뭔가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래도 평안해요. 오늘 보면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뭡니까? 목자가 양을 칩니다. 그런데 양들이 가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아주 햇빛도 안 들고 갇혀서 나오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골짜기가 있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거기에는 맹수가 숨어 있어요. 그곳을 지난다 할지라도 두렵다, 두렵지 않다? 절대 두렵지 않다. 왜 두렵지 않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고 막대기는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맹수를 공격하는 것.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를 보호도 하시고 우리를 인도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지팡이로 때로는 우리를 때리실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옳은 길로 가라고 우리를 때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때리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생활 그리고 교회생활, 직장생활 중에, 사회생활 중에 평안하세요? 내가 다른 거 점검하는 게 아니라 돈이 있다 없다 이게 아니라 내가 부자다 가난하다 이걸 점검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평안한가? 평안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안한 교회 생활하시고 평안한 직장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안하면 되는데 우린 자꾸 편하려고 해요. 여러분, 왜 평안이 깨지는지 아세요? 편하려고 해서 그래요. 쉽게 하려고 해서 그래요. 쉽게 살려고 하면 계속 어려워집니다. 가정생활 쉽게 하려고 해보세요. 계속 가정생활 어려워집니다. 가정생활 편하게 하고 직장생활 편하게 하려면 절대로 그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기도 불편하게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오랜 시간 해야 되고. 저도 전에는 반드시 항상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부터 무릎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은 그냥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편하게 하려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생각해 보겠지만 절대 부자가 못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 편하게 살려고 부자가 되려는 분. 편하게 사는 부자 없습니다. 그런 부자 절대 없어요. 그 부를 유지하는 것도 어렵고 부자로 살려다 보면 그걸 또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엄청 또 벌어야 되거든요. 5시간 이상 자는 부자 없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착각을 해요. 좀 게으르다. 그럼 좀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다. 나는 게으른데 좀 부자로 살아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보면 도박에서 돈 좀 벌어볼까? 이런 생각밖에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할 때 내가 평안한가? 그러면 내가 평안하지 못하다면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 이유가 뭐 누구 때문이다, 내 남편 때문이다, 아내 때문이다, 무슨 목사 때문이다, 장로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또 뭐 때문이다,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환경 탓하지 마시고, 그 근본적인 이유, 내가 평안하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누가 나의 목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니까 이건 뭘 의미하죠? 돈이 나의 목자고, 쾌락이 나의 목자고, 시기 질투가 나의 목자고, 나의 욕심이, 나의 욕망이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죠.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괴롭죠.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암담하죠. 그러니까 캄캄하죠. 목자가 양을 지배하지 못하면 반드시 환경이 양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삶을 지배하지 않으시면 나는 다른 것, 사단이 나를 지배하고 다른 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돼 있다. 그런데 가끔 황당한 양들이 있어요. 자기가 양인데 목자를 지배하려고 해요. 얼마나 웃깁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인데,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지배하려고 해요. 내가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내가 성경을 그냥 껴맞춰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잘못과 범죄들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상황이 되어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내가 살아가는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지 증명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내가 외롭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불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된다. 이게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 없이 가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모든 염려, 걱정, 근심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평안해야 합니다. 건강이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그게 절대적 부예요. 절대적 풍요로운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절대적 부를 소유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 내 삶을 지배한다. 신앙이 내 재물을 지배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 가지 더, 항상 풍성합니다. 항상 어떻다고요? 풍성하다. 자,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잔이라는 건 뭡니까? 여기서 잔이라는 것, 잔은 기업을 말합니다. 기업. 자, 우리 시편 16편 5절 말씀 있는데 우리 시편 16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5절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 잔은 뭐라고요? 나의 기업, 나의 소유.
나의 직장, 나의 기업체를 말합니다. 내 잔이 어떻게 된다고요? 넘친다. 언제요? 어디 앞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내 사업체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나를 직장에서 쫓아내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오히려 뭘 베푸신다? 상,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 잔치를 열어주시고 기름을,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 머리에 바르는 무스 있죠. 헤어젤. 예, 깔끔하게 바르고 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나는 멀쩡하게 깔끔하게 차려입고 그 다음에 그 잔치를 즐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내 잔이 어떻게 된다고요? 넘친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내가 사업을 하든 그것이 어떻게 된다? 넘친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데 여기서 이 세 가지를 위한 잔치가 열리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원수의 눈앞에서도 원수가 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잔이 넘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께서라는 말이 있어요. 주께서. 5절에 누가요? 주께서. 이게 답이에요. 내가 주어가 되면 안 돼요. 주님이 주어가 돼야 돼요.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사업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명확하고 분명해야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는 믿음이 믿음일까요? 내 못된 성품을 지배하지 못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내 가난함을 지배하지 못하는 믿음이 내 믿음일까요? 내 병, 내 연약함, 내 부족함을 지배하지 못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건데 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데 왜 돈이 문제가 되며 왜 건강이 문제가 되며 왜 자녀가 문제가 되며 내 삶의 직장이 왜 문제가 됩니까?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건 성경이지 않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자주 소개되고 이야기가 되는 부분인데 1987년에 Freedom in Ministries Trust라는 잡지에 실린 내용입니다. 맥스 죽스라는 한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의 그 자손들 560명을 조사했는데 추적해 보니까 310명이 거지로 죽었고 150명이 범죄자가 됐고 그 가운데 7명이 살인자였고 100명이 술주정뱅이였고 그리고 그 집안에 속한 여자들 중 절반 이상이 몸파는 창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스의 그 자손들이 미국 정부에 19세기에 얼마큼 미국 정부에 그 해를 끼쳤느냐? 125만 달러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살았던 그 목사님, 그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이 목사님은 그 후손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후손이 맥스라는 사람보다 3배나 많아요. 그래서 그의 후손 1394명을 조사해봤는데 그 중에 295명이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였고 그 중에 13명이 대학 총장이 됐고 또 65명이 교수였고 3명이 미국 상원 의원 그리고 3명이 주지사 30명이 판사 100명이 변호사 50명이 외과 의사 75명이 장교 군대 장교 100명이 유명한 선교사와 목사 80명이 다양한 공직에 있었고 그리고 3명이 대도시 시장 그리고 1명은 미국 재무성의 감사관 그리고 1명은 미국 부통령이 됐다라고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남의 나라가 이야기냐? 한국도 그래요. 한국에도 유명한 장로님이 있어요. 유계준 장로님이라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유계준 장로님이라는 장로님 있죠. 오른쪽이 장로님일까요? 왼쪽이 장로님일까요?
예,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보셨을 때 오른쪽이 장로님이세요. 왜 사진을 옛날엔 다 이렇게 하고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팔짱을 저렇게 끼고 다 저렇게 찍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왼쪽에 있는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세요. 주기철 목사님. 이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이 1944년 4월에 감옥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할 때까지 5년 4개월 동안 교회를 지키면서 옥바라지를 했던 분이 바로 저 유계준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이 옥바라지를 계속하고 그 가족이 먹여 살릴 수 없잖아요.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의 생활비를 다 대주고 그렇게 가족의 그 주기철 목사님의 가족을 다 책임졌어요. 그러고 있는데 평양 경찰서에서 불렀어요. 그래서 일본 순사가 왜 이런 어떤 일본에 대한 반역자, 일왕에 대한 그 일본에 대한 그 반역자를 도와주냐라고 하니까 이 유계준 장로님이 하는 말이, 내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인데 내가 우리 교회 목사님을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나 몰라라 하는 게 그게 장로냐? 그게 사람이냐? 나는 사람으로서 할도리를 했다. 사람으로서 할도리 했다니까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 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계준 장로님이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옥바라지를 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적산가옥이라고 하죠. 이 공산당이 적산가옥이라고 해서 교회 재산, 그러니까 일본이 남긴 재산을 적산가옥이라고 합니다. 적산가옥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지어서 그 교회를 뺏어갔어요. 그래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 유계준 장로님이 결국은 1950년 10월에 그냥 그 집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공산당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 인생이 그럼 비참합니까? 비참하지 않습니까? 비참한 것 같죠. 그런데 이 유계준 장로님이 8남매를 뒀는데, 이 8남매가 어떻게 되느냐? 첫째가 메디컬 센터 원장인 유기원 박사고요. 둘째가 치과 의사인 유기형 박사고요. 셋째가 의사인데 유기선 박사고요. 넷째도 서울대 법대 합장을 역임한 유기천 박사고, 다섯째가 의사인데 유기진 박사고, 여섯째가 역시 의사인데 유기옥 박사고, 일곱째가 이제 딸인데 약사인데 유기숙 박사고, 여덟째 막내가 의사인데 유기묵 박사입니다. 8남매가 다 의사, 약사, 교수고 다 박사가 됐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을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서포트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재산 다 뺏겼어요. 근데 왜 그렇게 자녀들이 잘 됐는가?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의 손자, 이 유장로님의 그 손자와 증손자들 합하면 모두 108명인데 108명을 조사해 보니까 그 자손들이 다 번창하고 잘 되고 사회 지도자가 되고 잘못된 자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명. 그 108명 중에. 범죄자가 단 한 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합니까? 내가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목사님 이렇게 옥바라지 잘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 되더라. 그러니까 저보고 저 감옥 좀 들어가세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농담이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뭘 말하는 걸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자식들이 잘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신앙이 재산을 지배하는가, 재산이 신앙을 지배하는가,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유장로님이 뭘 먼저 생각했습니까? 자신의 사명, 돈보다 집보다 사명,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것들, 이것들을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선택을 하자 지금 저렇게 그 장로님 순교 기념비까지 세워지고 지금까지 존경받는 장로님으로, 그리고 그 후손들이 자기 아버지를 너무너무 존경하고 할아버지를 너무너무 존경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지 않습니까? 목표가 뭐가 돼야 합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잘 믿으라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옵션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오늘 두 가지 뭐죠? 항상 어떻다? 평안하다. 그리고 항상 어떻다? 풍성하다. 이상하게 쪼들릴 것 같은데 풍성해요. 없는 것 같은데 채워져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다. 기독교는 청빈론이 아니고 청부론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낭비하라고 주어진 재물 없습니다. 그죠? 쓸데없이 쓰라고, 엉뚱한 데 쓰라고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재물 주신 거 아닙니다. 남들 위해 군림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권력 주신 거 아닙니다. 군림하라고 주어진 권력 없어요. 방탕하라고, 시간 마음대로 막 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 주지 않으셨어요. 내가 더 재물을 가지고, 더 권력을 가지고,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편하게 살려고 하기 전에 뭘 분명히 해야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관계를 분명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을 지배하느냐, 어떤 것이 어떤 것을 지배하고 있느냐, 내 마음속에, 내 가슴속에 이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생각할 때 내가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헛되이 낭비하고 헛되이 재물을 사용하고 헛되이 시간과 재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가진 소유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셔서 헛되이 낭비하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으며 귀하고 아름다운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